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0월의 첫 주 축복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주니까 프랭카드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미리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휴가 기간을 추석 연휴 전보다도 훨씬 길게 잡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주제는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인내, 그러면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에는 견딤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예고받았어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 정도예요. 왜냐하면 120년 이후에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0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죠. 12일 작전 기도도 힘든데, 12달 작전 기도도 힘든데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오직 한 가지만 기다렸어요. 이 세상이 멸절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120년 동안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기다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노아의 기다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기다리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기다림만 있었을까요? 노아의 인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 동안 멸하고자 하셨던, 심판하고자 원하셨던 그 죄악을 120년 동안 보시면서 노아의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노아의 기다림 속에서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가운데 있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가 바로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명절인데 즐거움이 없어요. 명절인데 가족 간의 모임이라든가 누구를 방문하는 일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까지 걸렸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안 걸린다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더니 걸렸다니까 뉴스 보니까 겁을 잔뜩 집어 먹었다 어쨌다 그러는데,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 미국, 의료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디? 미국.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그 양반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보면서요, 정말 끝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일까요? 소망이 안 보여요. K방역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우수하다는 우리 질병관리본부 청이, 여러분 세상에 독감 그 백신 하나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냅두고 상온에 노출돼서 그걸 주사 맞으신 분이 2,000명인가 3,000명에 가까워요.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의미가 없죠. 뭘 소망할 거예요? 치료제요? 이번 달에 나온다더니 소식도 없어요. 백신요? 금방 된다더니 아직 멀었어요. 치료제도 백신도 의미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영업자 분들은 식당을 열었지만 손님들이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 이 기다림이 더욱 가혹하고, 소망이 없으니 더욱 어려운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시면서 그저 인내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내할 때에 소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승리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더욱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고 더욱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무거운 것이 많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많아서 인내가 어려워요. 참 많은 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어느 주부인들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명절 준비한다고 올해도 유독 좀 힘들었나 봐요. 살쪄서 그렇지. 서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부모님들 앞에서 내색 한 번 안 하고 힘든 표정 한 번 안 짓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 것이 이렇게 귀한 여인을 아내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건 주부의 짐이 있지요, 남편의 짐이 있지요, 아버지의 짐, 또 청년들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짐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많은 유혹이 오늘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며 또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움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특히나 더 그럴 줄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요. 짐이 많고 유혹이 많다고 해서요, 잠깐 죄를 짓는 건 무엇인가 기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잠깐의 기쁨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멸망, 심판의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시죠? 우리 살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예요. 잠깐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거짓말 한 번으로 그것을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계속 고리가 돼서 고리가 고리를 한 번 진실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한 번 거짓이 결국은 수렁덩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짐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수많은 유혹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지만 힘든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우리가 참 비난을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스로 갔느냐? 어떻게 그런 불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를 비난하기에 우리는 너무 요나스러워요. 이거 제가 만든 신생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너무 요나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옳다는 거 알고 그 말씀이 복되다는 거 알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을 회피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로 행했던 요나처럼 요나스러운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과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행하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한 번은 제가 침소에 누워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제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세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이 풀무 앞에 섰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눈앞에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절 안 하면 집어넣겠다는데, 불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절 한번 꿈뻑하는 게 쉬워요?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셔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이유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모진 고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족하고 집에 가시오. 택시 불러놨으니까 타고 가시오. 가는데 가다가 신사가 보이니까 거기서 고개 한 번만 까딱 하시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 엄청난 험한 일을 당하고 이제 풀어준다는데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된다는데, 하나님 그냥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된답니다. 제가요 그 신사에 있는 천황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요, 신사에 있는 천황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사할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고 안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해 보려고 하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냐고, 우리 그렇게 말 못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주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견딤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기다림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집사람이 짜장면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빠르다, 참 편하다.
요즘 뭐 배달 음식 시키면 금방금방들 갖다 주시니까요. 수많은 수고와 노고가 숨겨져 있긴 하겠지만 즐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도 간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흔한 짜장면도요, 10분, 15분 내에 달려오는 그 짜장면도요, 10분, 15분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진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그 중보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까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여러분, 믿음은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친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100만 원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10,000원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믿으면 1,000만 원도, 억도, 10억도, 100억도 물론 그만큼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믿으면 얼마든지 빌려주지만 믿지 못하면 10,000원 한 장도 1,000원 한 장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니까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결혼 사기를 좀 당한 것 같은데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신용대출을. 그래서 어떻게 신용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나 봤더니 직급에 따라서 대출되는 정도가 다르대요. 네. 자, 여러분, 목사가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에 가서 그러면 얼마 빌려주게요? 못 빌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의사 면허 딱 내놓고 변호사 면허 딱 내놓고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빌려줘요. 왜일까요?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자식이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딸의 질병 고쳐줄 것으로 귀신을 쫓아주실 것을 믿고 나온 여인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 취급하신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나 개예요. 나 이방인이에요. 나 쓰레기예요. 나 자격 없어요. 그런데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은 개 취급을 받고 자신은 무시를 당했지만 능력이 주님께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뎠더니 믿음의 칭찬을 받으며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니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며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복돼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행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알아야지요. 알아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인생 가운데 온전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진데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병이 든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그루 뿌린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비유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인내해봐야, 아무리 견뎌봐야, 아무리 기다려봐야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내는 가장 허망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감나무에 감이 좀 맺혔었는데 올해는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장대로 따든 올라가서 따든 손으로 따는 것이 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올라가다 괜히 너무 떨어지시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치시니까요. 우리는 그 교훈을 원로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 감 따신다고 감나무에 올라가셨다가 아주 크게 다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감이 떨어지기를 쳐다보면서 이쯤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그 기다림이 어때요?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이 열매 맺도록 이 땅에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포도나무가 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됨이 있으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내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잘 되겠지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몇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줄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요.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현수막이 버티고 있고 줄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을 막 힘껏 당겨봤어요. 이거 뭐 이 정도면 견디겠네. 그 들어왔어요. 좀 있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바닥에 막 돌아다녀. 이게 뭔 일이지? 줄이 끊어졌나? 그게 끊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올라가 봤더니 현수막하고 현수막 줄은 멀쩡한데 쇠로 만든 도르래가 깨졌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도르래가 그럴 줄 몰랐으니까. 아니, 어떻게 쇠로 된 게 끊어진다고 상상을 했겠어요. 줄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현수막이 찢어지면 찢어지죠. 어떻게 이 도르래가 끊어지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도르래가 끊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요, 허망한 인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되겠지. 여러분, 허망한 소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더 많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땅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우리가 믿으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태풍도 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포도나무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살게 하시는 능력의 나무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소망의 나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일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집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매우 가혹한 세금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로마의 세금 내야 되죠. 로마의 폭정에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힘든 삶을 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다들 귀가 쫑긋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어떡하지? 다 귀가 쫑긋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실망 안 될까요? 아니 어떻게 세금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바치라고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 아마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좀 전에 만났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더라라는 의미예요.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저런 이상한 사람 봤나? 더 바치라니? 더 힘든 삶을 살라니? 더 괴롭게 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바치라는 단어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바쳐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금을 내면서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칠 전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올린 글인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내지? 할 정도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자기가 자랑하듯이 세금 내역을 올려놨어요. 보니까 얼마를 버는데 거의 한 50%가 세금으로 다 날라가. 자,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썼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다.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인이다.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을 참 좋아해요. 힘이 세서 멋져 보여서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여서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 땅에 묻힌 사람, 그 유해, 그 땅에 썩은 뼈 따고 그거 꺼내가지고 갖고 온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뼈 갖고 온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전쟁통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한 사람의 유해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수천 수만의 군사가 동원이 되고 수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그 한 유해를 찾아내서, 세상에 전 놀랐어요. 큰 비행기에 그 유해 하나 실어요. 그 큰 군용기에 유해 하나 덩그러니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위에 성적 하나 딱 덮어놓고 본국으로 이송합니다. 이미 그 가족들도 다 없어요. 그 유해를 수많은 병사들이 애도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요. 자기는 그런 나라의 시민이라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소망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도 속했지만 하나님께도 속했던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치라라는 그 단어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이 땅의 어려움에, 이 땅의 곤고함에, 이 땅의 아픔에, 또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내할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거친 광야 꼭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과 소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저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언제든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저희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에 고침을 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사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늘 포도나무 안에 단단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